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매월 첫째 주에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국에 가셔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또 우리 미래 또 교회를 앞으로 세워갈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들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 말씀은 우리 나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이 시간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뒷동네 반갑습니다. 멀리 보여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23편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시편 23편은 22편하고 24편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천국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출발지가 어디고 목적지가 어딘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천국 가는 길의 출발지는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지예요.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그 개혁 공보에 제가 특별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 글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해 놓으셨다, 그 점을 강조했고, 성취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일에서, 다 이루신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행길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힘써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고 시작하고 또 계속 걷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그럼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 하나님 영광의 지성소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 영광의 지성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이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잘 달려가서 마지막 꼬린 지형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에 의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전진해 가야 돼요. 흔히 지금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다 됐다, 끝났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끝났지만은 나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 시작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그 당회장실 보면은 시편 23편이 크게 이렇게 잘 써져 갖고 벽에 걸려 있어요. 아마 시편 23편을 항상 묵상하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씀이 시편 23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목자와 양이 함께 걷는 이 길은 평생의 과정. 평생토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하늘 가는 길이에요. 평생 해야 돼. 중간에 쉬면 안 돼.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여러분, 됐어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됐지만 우리는 된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면서 된 줄로 생각한 척 말하라 그래요.
된 줄로 생각하는, 선 줄로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한 거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걸어서 여호와의 집까지 가야 돼. 거기 가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2절에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2절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시점으로 보면은 봄 목장, 지금 3, 4월 봄이 됐을 때 그 목장을 두고 말해요. 그러면 양들이 겨울 내내 우리에 갇혀 있다가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봄 햇볕이 내리쪼이고 바람은 이렇게 산들산을 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봄 목장에 지금 양들이 와서 푸른 풀밭에 눕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그런 이제 계절이 되고 최고로 좋은 이제 풀밭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양들에게 목자가 어떻게 해주시느냐?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신다 그래서 눕게 해주셔요. 그러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우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 하면은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으니까 눕는 거죠. 많이 먹을수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이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요, 소 풀을 뜯길 때에 언제 소 풀을 뜯기로 나가요? 낮에 나가요? 아침밥 먹기 전에 나가요? 아침밥 먹기 전에 나가요. 그래서 이슬 맺힌 풀을 먹게 해줘요. 이슬 맺힌 풀을 먹게 해요. 낮에 이슬이 없는 풀을 먹이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이슬 맺힌 풀을 먹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소꼴을 벨 때에, 그 풀을 벨 때에 낮에 풀을 베요. 아침에 새벽에 가서 풀을 베요. 이슬 맺히는 풀을 가서 베지, 이슬 맺히지 않는 풀은 베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 맺힌 풀을 양이 먹어야 가장 좋은 꼴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이건 뭘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슬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거기 함께 성령이 내주하시게 돼요. 성령이 내주해요. 성령 역사 항상 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요.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풀을 먹일 때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풀을 먹여야지, 그런 말씀을 먹여야지 성령 없는 말씀을 먹이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 설교자가 성령으로 먼저 간절하게 구하고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돼요. 성령 없이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성령 없이. 따라서 기도 없이, 기도로 성령을 사모함이 없이 말씀을 전하면 성령 없는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꼴이 못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성경 읽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말씀을 읽어야지 성령 없이 말씀 읽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 기도 없이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기도 없이. 방금 우리 혜영 권사님이 선생님처럼 기도를 잘 하시던데 혹시 뭐 선생님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막 선생님처럼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튼 똘똘하게 기도하셨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돼.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풀밭에 눕게 할 때는
이른 새벽에 이슬에 맺혀 있는 풀을 마음껏 먹게 해가지고 눕게 해준 거예요. 누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목자가 우리에게 풀을 이렇게 아침 이슬을 맺힌 풀을 먹게 하셨잖아요.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밭으로 인도했어. 그럼 우리 양이 할 일은 뭐냐면은 풀을 스스로 양껏 뜯어 먹어야 돼요. 풀을 먹는 것은 양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양의 위는 양의 위, 밥통은 몇 개로 돼 있어요? 하나예요? 네 개예요? 여러 개예요. 아무튼 네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하여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양은 풀을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나. 배탈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읽고 묵상할 때 아무리 많이 말씀을 먹어도 괜찮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은 너무 말씀을 많이 먹었다. 그럼 그만해야지. 그게 없어요. 말씀을 먹는 데는 한계가 없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어야 돼.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읽고 또 읽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말씀을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많이 읽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절 읽고는 다 읽었다 그렇게 하기 쉬워.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수첩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경건서도 읽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성경도 읽고 기도 수첩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경건서 읽고 많이 읽어야 돼.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고 그걸 끝나면 안 돼. 저는 아침에 말씀 읽을 때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또 요즘은 레위기도 있고 또 이렇게 이 경건서적을 또 세 권, 두 권, 세 권 막 읽고 그렇게 한 5회까지 읽어요. 아침에 많이 읽어요. 많이 여러 가지 읽어요. 1시간쯤 읽어요. 그렇게 충분하게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조금 먹고 괜찮아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할 거가 풀밭에 눕게 되면은 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이 풀을 뜯어 먹었어. 누웠어. 그럼 할 일이 뭐예요? 되새김질이야. 되새김질. 여러분들 양은 잘 안 바뀌지만 소를 보면 소가 이렇게 이 외양간에서 소죽을 먹고 난 다음에는 입을 막 놀리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양도 되새김질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다음에는 먹고 끝나면 안 돼. 성경을 읽은 다음에 반드시 묵상해야 돼. 묵상. 되새김질 해야 돼. 되새김질을.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시편 1편 보면은 행복한 사람에서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 그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 누구냐?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을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 묵상한다는 말이 주의하셔야 돼. 말씀을 읽었으면은 묵상해야 돼. 깊이 되새김질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질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각인하고 편집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비해서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절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래요. 누가 행복하냐?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항상 같이 연결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23편 2절 초반절에서 풀밭에 누이시며 할 때 먹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돼.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기 좋은 방법은
말씀을 외우든지 암송하든지, 또 나는 암송하는 머리가 좀 없어 그런 사람은 노트에다 좀 메모를 해야 돼. 메모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 중에서 내가 또 묵상하고 싶은 구절을 노트에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저는 항상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해요. 몇 구절 정도는 메모를 해놔요. 메모를 하고 또 읽어보고 또 저녁에 또 읽어보고, 그렇게 메모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암송을 하든지 메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해서 항상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씻어주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고, 디도서 3장 5절 보면 말씀을 씻어주신다 그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내 몸을 깨끗하게 해줘요. 깨끗하게. 우리가 정말 이 깨끗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레이기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내 몸이 깨끗해야 돼. 깨끗하려면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도 하지만은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주의 보혈, 말씀, 성령 항상 같이 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몸이 깨끗하지 않냐고서는, 내 몸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그 말씀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게. 말씀으로서 역사하면 반드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정말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줘요. 그러나 주의하세요. 나는 나를 용서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쉽게 자기를 용서해버려요. 자기 용서하면 안 돼요. 자기를 용서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면 나는 용서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신학에서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에서 구원론에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점을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도 된다.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해서 나는 나를 용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주는 예거든요. 어떤 사업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정년퇴직해서 은행에 예치하는 돈이 있는 걸 알아. 그러다가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졌어. 그러니까는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그 퇴직했던 퇴직금 이번에 조금만 돌려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 잘 회복해가지고 아버님께 꼭 갚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그러니까 빌려줬어요. 어떤 아버지가 안 빌려줄 거예요? 빌려주지. 그런데 IMF가 터졌어. 날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정말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지요. 그럼 아버지는 아들아 괜찮다.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 수업료 좀 비싸게 쳤다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하고 아버지는 흔쾌히 용서를 해요. 어떤 아버지 용서 안 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용서하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용서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잊으면 돼야 안 돼요. 아버지한테 그걸 잊으면 돼야 안 돼. 잊으면 그것은 호로새끼요. 정말 나쁜 놈이지. 정말 나쁜 놈이죠. 사람이 아니요. 그럼 사람이 아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흔쾌히 나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용서한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죄를 잊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자하게 돼요. 또 죄를 막 마음대로 범해. 마음대로 범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됐어. 용서해 주니까 됐어. 아니 십자가 다 용서해 줬어. 됐어. 무율법죄에 빠져요. 그리고는 방자하게 행하게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구원론에서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나는 내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회개하라 그래요. 죽을 때 회개하라. 그래서 과거의 죄, 용서받은 죄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 얘기해요. 천만에요. 용서받은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실수로 부주의해서 또는 알지 못한 죄를 범한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깨닫고 나면 그 죄를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죄를 고백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라 그래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과 말씀 우리를 항상 회개하게 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받은 죄 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보면은 어렸을 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옵소서 하고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렇게 모든 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해서 풀밭과 물은 같이 가요. 물은 성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슬 맺힌 풀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먹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주하는 성령,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과 함께 내주하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하셔. 기본적으로 역사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밥을 좀 많이 잡숴보세요. 밥을 좀 맛있게 먹고 나면 물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밥 먹는 양하고 물의 양하고 어떻게 해요? 되게 비례해.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물은 안 마셔도 되겠다. 아니요. 밥을 여러분 맛있게 먹고 나면 물은 또 그만큼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밥을 안 먹는 사람은 물 잘 안 마셔. 그런데 밥을 잘 먹는 사람은 물도 많이 마셔요. 물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마셔야 치매도 예방돼. 주의하세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왜? 뇌가 물이 90%라든가 물이 엄청나게 뇌를 구성 요소 중에 물이 엄청나게 파져요. 그래서 뇌에서 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뇌가 여러분 그 작은 뇌가 물이 부족해갖고 하면은 운동신경이 마비돼 운동을 못 해요. 그런 것처럼 물을 많이 마셔야 치매가 예방돼. 정말 주의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꼭 물 많이 잡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풀을 많이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약속한 성령을 주시리라. 사도행 2장 33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요. 이 성령을 주실 때에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해서 충만하게 누려야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 에베소 5장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거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 성령의 은사가 따라오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3편 2절에서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풀밭과 물이 같이 강조되는 거예요. 물 없는 풀밭, 풀밭은 물 안 돼.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데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먹은 말씀과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되 거기에 비례해서 성령 내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인간적인 힘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힘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 말씀 항상 풍성하고 성령 충만하고 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보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말씀과 성령을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 있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열심히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구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거든요. 사도행 2장 보면 열심히 구해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전념해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럼 여러분들 나는 구하는 방법을 몰라. 구하다 보면 방법도 하나님 가르쳐 주셔. 구하지 않으니까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시죠.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길을 열어 주셔요. 그리고 충만을 받게 해 주셔. 목사님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고 했으면 됐지 방법까지 또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구하는 것이 방법이요. 그냥 구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을 소원하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여러분 주의를 부탁드린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투자하지 않냐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겠다. 그것은 운동할 때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운동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똑같아. 운동하는데 시간을 좀 1시간, 2시간 해야 운동 효과가 나잖아요. 땀을 흘려야 여러분 운동 효과가 나잖아요. 땀도 안 흘리고 운동하는 시간을 짧게 해놓고 한 5초나 운동해놓고 이 운동 효과 나면 좋겠다. 그런 거랑 똑같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 시간을. 사도행전 여러분 보면 2장에서 글잖아요. 초대교회가 시간을 얼마 투자했어? 적어도 열흘간 투자했거든. 열흘간. 10일간 전념해서 기도할 때에 전심전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거든요. 10일간 120명 모아서 집중적으로 합숙 훈련, 합숙 기도를 했거든요. 합숙 기도 10일간 했어.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거든요. 우리는 하루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루 하다 말고는 성령 충만 안 주시네요. 일어서 버리면 안 돼. 적어도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같으면 열흘은 했거든요. 열흘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열흘 정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분명히 받게 돼 있어요. 열흘만 하면, 더 하면 더 좋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며칠만 해도, 집중적으로 몇 시간만 해도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근데 몇 분 해가지고는 안 돼. 짧게 하고는 안 돼. 여러분, 운동을 짧게 하고는 안 돼요. 또 여러분 주의할 것은, 운동은 한 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등산할 때에, 뒷산 등산할 때에 일주일에 몇 번은 적어도 해야 돼요.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을 해야 등산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세 번? 네 번? 적어도 네 번 정도는 해야 돼. 일주일에 적어도 네 번 정도는 등산을, 산에 올라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등산을 해야 등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기도도 1시간 정도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일주일에 3번에 4번은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해야 충만한 역사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 한 번 하고 없네, 끝났대 그러면 안 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내지 2시간씩 일주일에 3-4번씩 해야 성령 충만을 임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이 쉽게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도둑놈이야. 운동할 때 시간도 투자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건강해지길 바라는 사람 똑같아요. 투자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 응답은 시간의 비례예요. 투자한 시간의 비례예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시간의 양은 비례해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에 대한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이제 시중에 아마 번역돼 나왔을 거예요. 7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에 보면은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시간의 양에 비례한다 되어 있어요. 이게 신학의 정석이에요. 신학의 정석 원리예요.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자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시간의 양에 비례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오래됐어요, 그렇게 가르친 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반복해서 투자해요. 반복해서 열심을 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열심 없는 곳에 은혜가 없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열심 없는 곳에 은혜가 없어요. 열심 내지 않는 곳에 은혜 없어요. 열심, 은혜가 같이 가요. 은혜와 열심이 같이 가요. 게으르고 악하면 하나님한테 매 맞는 것밖에 없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야 충성스럽고 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게 하옵소서. 말씀 풍성,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